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직접 싸우고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직접 싸우고 지키신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데스 근처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으로 한 달을 머물다가 모압 땅을 통과하는 그 지름길을 통해서 모압 평지로 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것을 이제 가나안 침략으로 오해한 그 가나안 남쪽 끝에 네게브 지역의 아랏 왕이 공격함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걸 봤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족속을 이제 물리쳤고 호르마라는 곳까지 이제 몰아붙였는데 계속해서 이 모압 평지를 향해 가려고, 그래서 이제 모압 땅을 지나는 경로를 따라 계속 걷게 됐는데, 이제 모압 족속들이 이제 강하게 나서는 바람에, 이 에돔 족속들이 이제 강하게 나서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형제 족속인 에돔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이제 방향을 이제 어디론가로 이제 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살폈죠. 근데 어쨌든 갈 수 있는 길이 저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이 험하고 고되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사막의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상하게 됐는데,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없는 걸 갖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지만, 여기서 터뜨린 이 불평불만에는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리게 된 이유가 결국 뭐예요? 그 불평불만의 뿌리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결국 개인의 편리와 나의 조금 더 좀 이렇게 편안한 삶, 배부른 삶, 욕심과 탐욕에 다 있는 그런 삶의 원인이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당연히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겠죠. 특히 우리가 이 세속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더더욱 불편하고 불리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나는 과연 그런 불편과 불리한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불평, 불만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 내가 이걸 어떻게 지금 소화하고 있는가 좀 잘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불편하고 불리한 상황들은 결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 상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공동체까지 막 고통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불편을 기꺼이 좀 삶에서 좀 수용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 의의 길,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회를 통해 더욱더 디딤돌 삼아 성장케 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어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신명기 2장이나 민수기 33장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엘랏, 에시온게벨 이런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원래 에돔 족속의 땅, 그 모압 땅을 통과하는 그 길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좀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에돔 땅을 빙글 돌아갔는지 아닌지 그 성경과 관련된 이 역사와 관련된 성경의 구절들이 좀 다르긴 해요. 신명기 2장 8절의 번역을 보면 개역개정으로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세번역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모압 광야에 이른 길로 들어섰을 때라고 말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곧 우리 조상 동족의 땅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갔고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사해 남단으로 통과하는 저지대길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완전 상반된 말을 합니다. 하나는 갔다 그러고 들어섰다 그러고 하나는 반대로 갔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갔다는 건지 돌아가다가 다시 북쪽으로 지나갔다는 건지 불분명한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같은 이 여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민수기 33장, 우리가 살핀 민수기 역사의 끝에 보면 개역개정이나 세번역 등이 말하는 엘랏, 에시온게벨, 모압 광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데스에 오기 전에 에시온게벨에 진을 친 적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는 길에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오는 길에 거기를 거친 적은 있어요.
33장 35절을 보면 아브로난을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그러니까 진광야로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 도착해서 미리암이 죽고 이 세대들이 물이 없어 불평하다가 모세와 아론이 넘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방향이 37절부터 보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아론이 죽었고요. 39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 나이가 123세다 그랬고, 40절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리고 이제 41절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를 떠나 분온을 떠나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 이임을 떠나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임을 떠나 느보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임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디어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쳤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길로 갔다 그 말이거든요. 다시 에시온 게벨 남쪽 끝으로 막 내려갔다,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죠. 물론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정황상 에돔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야 됐기 때문에 에돔 땅을 돌아서 갔다고 추측은 가능은 한데, 그러나 다른 본문들의 정황을 함께 합쳐서 보면 이 광야 불뱀 사건 이후 오히려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원래 예측했던 그 이 왕의 대로 쪽을 향해 나가는 길로 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지명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예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민수기 33장 우리가 살피는 역사 그대로 나와 있는 이 기록을 중심으로 이 방향, 나아갔던 방향을 이제 잡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 33장의 근거와 또 실제 지도에서 고증을 통해 확인된 지역을 근거로 볼 때 이스라엘 족속들은 불뱀 사건 이후에 그 아라바길을 따라서 에시온 게벨로 내려간 남쪽으로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원래 가고자 했던 경로로 갔다라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족속인 형제 족속인 에돔, 그리고 아브라함 조카 롯의 그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모압과 암몬, 이건 이스라엘로 하여금 건드리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한 거고, 근데 그 땅은 통과했다고 하면 처음에 에돔이 나와서 막 군사를 끌고 와서 뭐 죽이겠다 싸우겠다 그랬던 걸 봤을 때 이거 좀 이해가 힘들 수 있는데 똑같은 원리가 적용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에돔이나 모압 암몬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에게도 절대 이 민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남쪽으로 향하던 그 방향을 이 백성들이 북쪽으로 돌려서 에돔 변방의 살모나라는 것을 통과했고요. 그리고 분온이라는 걸 거쳐서 이에 아바림을 지나서 디본갓,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길을 따라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서 북쪽 모압 평지를 향해 가는데, 이제 가는 도중에 있던 이 모압, 또 모압보다, 그러니까 지금 에돔 땅, 지금 또 모압 땅을 막 통과해 가고 있는데, 얘네는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 하나님의 어떤 섭리로 인해 그렇게 됐는데, 북쪽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 같은 경우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길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모세가 또 양해를 구해요. 지나갈 수 있게. 근데 뭐 거절도 아니고 여기는 아모리 족속의 시온이라는 이 왕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막 전쟁을 확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야복강을 그 야곱이 있었던 그 야복강 그 역사 속에서 그 강을 넘어서 아모리 땅이 그 위까지 있었는데 다 점령을 해버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영역이 커져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더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북쪽 바산 지역에서 옥이라는 이름이 옥인데 이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옵니다. 바산왕 옥이란 이름의 의미는 정확치는 않아요. 추측건데 뭐 그들이 숭배하던 어떤 우상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는 어쨌든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왕으로서 기골이 굉장히 장대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길이가 4m, 너비가 1.8, 2m 되는 철침대를 사용했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뭐 아무리 그렇게 위협적인 그 뭐 왕과 그 족속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침략해 왔다?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또 그들과 싸워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요단강 과 사해 이 오른쪽 땅, 오른편 땅, 여기가 다 그냥 거의 뭐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명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요충지로 삼았던 그 사해 그 꼭대기 요단강과 만나는 동편 모압 평지에 이제 집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어요. 근데 이제 모압 왕이나 암몬이나 뭐 에돔 같은 경우 어떤 의미에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지나쳐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의도 때문에. 근데 이제 모압 왕이 이제 이렇게 정세가 벌어지는 상황을 다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걱정이 된 거죠. 점령당할까봐 그랬는지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술책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모압 족속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건드리지 않고 그냥 통과했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보고 두려워서 좀 더 동쪽에 있던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족속이죠.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고, 처음에 광야길을 인도했던 호밥, 그게 처남이었잖아요. 미디안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카바만 오른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아라비아 사막을 활동 무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그게 막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쭉 펼쳐지잖아요. 아라비아 사막이. 그래서 이제 무역을 하면서 주변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력이 굉장히 좋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아브라함의 족속 후손이라고 그러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력을 바탕으로 유프라테스강 갈그미스 남쪽에 부돌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유명한 복술가, 점술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활동하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족속을 이제 저주하고 번창하려는 걸 방해하려는 그런 짓을 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두 민족을 배려하시는데, 이 모압 족속이나 이 미디안 족속은 오히려 어떻게 적대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개입이 된 복술과 발람에 대한 얘기가 22, 23, 24, 25 네 장에 걸쳐서 꽤 긴 이 분량을 통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발람을 뭐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혼돈이 될 수 있어서 이 발람을 선지자가 아니라 복술가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술가란 점치는 기술을 가진 자들, 흔히 점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점친다고 하면서 블랙 매직, 그러니까 흑마술 같은 걸 사용해서 뭐 사람을 저주하고 적들을 병들게 하고 뭐 어쩐다 이런 이상한 짓들 하는 걸 말하는데, 이건 미신이에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어떤 심리전일 수 있지, 그게 어떤 진정한 효과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정말 사탄이나 귀신이 그렇게 개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저주나 흑마술 같은 거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의 뭐 삶을 괴롭히고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것을 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런 원리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사탄도 지금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 사람의 생명을 건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시도 않은 그런 거짓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염려케 하고 병들게 하는,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레위기에 명언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다반사로 행했던 민족이 바로 이 이방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다라는 얘기를 해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께서 미워하신다. 주 너희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너희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복술가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주 너희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쫓겨나는, 그 땅을에서 저주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건 지금 보면 이제 22장부터 25장의 이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발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걸 선지자로 사용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복술, 뭐 흑마술 이런 게 진짜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닌데 왜 하나님 이러시지? 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주목해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혼란이 왔습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을 포함한 온 인류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말도 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이끌어 함께 지옥으로 가는 그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이었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 민족으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과 온 구석구석 있는 이 족속들이 다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의 핵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우상 숭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은 이미 살핀 것처럼 이게 무슨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쌓는 그런 건축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그 당시 권세와 권력을 진 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그 위에 올라서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위에 자기들이 서서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을 받고자 했던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었고, 그로 인해 온 인류가 흩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럼 인간이 사탄이에요. 어떤 사탄입니까? 어떤 인간입니까? 전부 권세와 돈을 욕심내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그 탐욕, 욕심에 뿌리를 둔 그런 존재들. 그 복술과 발람도 보세요.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돈과 명예, 권세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탐욕이 그를 주도했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진짜인 것처럼 속이면서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큰 돈을 만지려고 했던 아주 사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처럼 그의 목적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뭐 함부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과 저주와 그 어떤 짓을 통해서라도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목적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해치려고 하고, 어떻게 넘어뜨리고,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더불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런 식으로 지켜내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의 그 현장을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싸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술자 이 발람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이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었어요. 3번이나 막 적극적으로 저주의 재단을 쌓고 막 해보려고 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오히려 그 하려고 했던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된 미래를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압과 미디안 이 족속의 미래의 패망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결국 이런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의 패망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일을 하세요.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이 사건 속에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흉계와 계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고는 그게 보이잖아요. 참 감사하고 성도로서 복된 그런 축복을 보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담대히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섰던
타협하는 자, 탐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싸움, 말씀의 거룩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시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담대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따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가치를 숨기고 세속의 유행과 흐름을 따라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유를 핑계로 세속과 함께 세속처럼 세속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 백성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친구나 세상에게 말하고 그 말씀대로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현실에서 몇 번 시도해보지도 않고 비웃는다, 조롱한다, 따진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표정을 갖는다, 그런 말들을 한다, 이런 경험이나 사실 느낌 때문에 스스로 빗댄 존재임을 숨기며 사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세상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일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군사된 자임을 숨기고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혹시나 나의 삶이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이제는 나의 빗댄 모습을 숨기는 삶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 어둠 속에 밝히 비추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빛을 보고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 나아갈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길은 생명을 향한 길인데 단지 내가 걷는 이 현실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 길에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며 나와 함께 걷는 이들이나 이끄는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내 것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길이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니 담대히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걷는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